모세는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을 하듯이요. 모세는 지난날 이들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이 머리에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넘어진 부모 세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지겹도록 자주 본 구절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은 협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식상할 정도로 자주 반복하여 가르쳤을까요? 그것도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심지어 협박 같은 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출애굽한 이들 조상들의 무너진 모습을 모세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세는 처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또 반복하여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반복하는 게 많죠.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설교예요. 다 들었어요. 작년에 들은 설교 올해 또 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수 믿은 성도들은 좀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질 정도로 성경 말씀을 많이 반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그때 목사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란 제한된 학문을 갖고 하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들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세상 재미에 푹 빠질 것 같았습니다. 쾌락에 빠져 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 광야 생활은 물도 없고 변변한 더위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맨날 같은 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벽돌로 흙벽돌로 쌓은 집이 있고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포도원이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밀을 뿌릴 수 있고 보리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고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포도, 그 무화과 열매, 그 맛있는 올리브 기름, 농사지연이 씨 하나 뿌렸는데 수백의 알의 이삭이 밀에서 보리에서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가 그냥 충줄고 맺히고 이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포도 듣도 못한 엄청나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그 포도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용어로 워커홀릭, 일이 너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단 말이지. 하기만 하면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니까 그 포도주를 갖고 마음껏 퍼마실 수 있고 이미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그러니 쾌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지금 상정하고 미리 예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예상대로 참 안타깝지만은 수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10절 끝부분에 보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요, 우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에도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하는데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대요. 6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도 은혜 받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여도 가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또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딴 데 두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제대로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될 일을 아니라는 거예요.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몫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은 뭐냐 하면 모세가 앞에서 1절 앞부분 말한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언제? 쫓겨나서 포로 생활할 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사업이 안 될 때
네가 건강을 잃었을 때에, 네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 가정에 우환이 닥칠 때에, 그때를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제가 병원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를 살피게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사실은 목사가 별로 말 안 해도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사람에 대한 원망,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본이 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지금 견디기 무척 힘든 시련이지만 도리어 그 시련이 약이 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미국의 엘릭스 포브라는 박사, 이분은 뇌과학자입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요즘은 한 7, 8년 전부터입니까? 이 뇌과학 분야가 그전에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AI 인공지능과 함께 이 뇌과학의 부분의 학문이 아주 많이 연구하고 뇌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결심해도 내 나쁜 습관 원래는 고쳐야지 했는데 이거 벌써 10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못 고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년 전부터 했는데 연말 연초만 되면 내가 이거 좀 해야 되지 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한 거지. 내가 목사가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것도 못하냐? 이 습관도 하나 못 고치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뇌에 분명히 내 뇌에 이게 문제가 있겠다, 분명히 뇌에 문제가 있겠다, 뇌의 회로도에 문제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의 책들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쓴 책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내 생각이 맞더라고. 내 뇌에 회로도에 문제가 있어. 회로도에 문제가 있어. 이게 뇌에. 이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은 사람의 뇌라는 것이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뇌에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이 감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뇌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받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은 기분이 좌우된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기분 나쁘면 설교도 안 들린대. 기분이 중요하대. 기분이 좋아야 은혜도 받는데, 기분이 좋아야 남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뇌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큰 반응을 일으키는데, 비율이 1:3이에요. 긍정적인 감정은 1 정도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3의 영향을 미치는데, 3배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습관은 담배 한두 번만 피워봐도 담배 골초가 되는데, 습관 금방 들어.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거는 금방 습관이 그냥 익숙해져 버려. 금방.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 습관 얼마나 좋은가? 안 돼. 이거 한 달에도 안 돼. 매일 한 달에도 안 돼. 습관이 안 돼. 2달에도 안 돼. 새벽기도 3개월 해도 안 돼. 매일 해도 안 돼. 100일 넘어야 돼. 100일 넘어야 돼. 통계적으로.
좋은 습관은 정말 안 돼, 안 돼. 뇌가 그렇게 회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나 둘까 말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안 바뀌는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안 바뀌는 이유가 그거다. 내가 잘 안 바뀌는다. 사람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참 안 바뀌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다 아세요. 괜찮아요. 친구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 들었다면 그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 회복되려면 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3번 이상 들어야 그 친구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가정이 행복을 지으려면 지적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적하면 다 깨집니다.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쇼킹한 뉴스, 특히 안 좋은 사건, 사고 뉴스를 너무나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옆에서 누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이 폭발해버려요.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대부분 현대인들 분노 조절 안 돼요. 그냥. 왜? 부정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 폭발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밝지 못하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비관적인 삶을 낙관적인 삶을 바꿔드릴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앞으로도 내 평생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가,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 마음에서 행복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뻐. 막 힘이 막 생겨. 지혜가 생겨.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사업하면 지혜가 떠올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이 매달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달달 말씀이에요. 달달 말씀. 매달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이 계셔. 제가 듣기로는 한 40대 50대 분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은 아침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고3 아들, 딸에게 문자를 보낸대요. 성경 말씀으로. 참 좋은 성경 말씀을 아침에 아이가 등교할 때 문자를 보내준대요. 와, 이것 보고 우리 교회 앞으로 큰 희망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차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못 배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큐티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큐티를 배우고 있어요. 유치부 때 우리는 성경 암송 안 했어. 근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지. 앞으로 20년 후 30년 되면 훨씬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일어나기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말씀이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말씀이 한 단어라도 기억나면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한글을 몰라요. 교회에 나오셔서 성경을 배우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근데 어머님은
늘 주님, 주님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그게 습관이 됐는데 그 주님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저희 8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아버지가 사업을 못하고 3번, 4번 사업에 부도를 맞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쪼들렸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어머니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님. 새벽 기도에 나가면 어머니 기도를 제가 직접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 말씀은 들려와요. 주님. 또 한참 있다가 주님. 이 주님이라는 기도 한 단어에 어머니의 마음의 괴로움과 아버지에게부터 받은 상처와 가난의 아픔과 서러움과 괴로움과 절망과 탄식이 그 한 단어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시 언제 그런 식으로 새 힘을 얻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기억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9절 10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주일 예배 때마다 증거하면서 우리가 아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즉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연스럽게 10년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떠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같이 하나님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내가 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내게로 향하면은 절망과 좌절과 걱정과 미리된 불안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모아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자꾸 자기만 보지 말고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작은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역사, work, 주님의 일이 될 것이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시선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에 말이죠,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르신들 찬양을 잘 몰라서 못 따라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사만 그냥 읽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 듣는 찬양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꾸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길 원해요. 나도 나 자신을 보고 싶어요. 자꾸 이러니까 비교하고, 이러니까 외롭고, 아무도 나에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힘드는지 몰라요. 내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 시선을
우리 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밀려올 것이고 그분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를 향하며 이 찬양을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돌아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옆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다시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